이제 로마서 5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이냐면은 이렇게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지옥 속에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까 이 행법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행법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게 의롭다죠, 의롭다.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건 뭐예요? 부활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고 부활 행법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행법을 통해서, 부활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으로써 이겁니다. 우리 행한다는 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제 화목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뭐 화목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가 됐다는 거. 무엇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거예요. 뭐 누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화목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무명, 어리석음의 고통 속에 어리석게 개체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탐진치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쪽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는 여기서부터 은혜죠, 여기서부터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의 길이니까, 이게. 그죠?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얻고,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고.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칠보 연화교. 칠보. 불구사에서 안영문에서 내려오는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칠보 연화가 그랬잖아요. 거기서 칠보는 뭐예요? 7가지 보물이에요. 하늘에 있는 7가지 보물. 우리가 금은보화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연화. 칠보 연화경을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칠보 연화. 이거 똑같은 말이죠. 칠보. 생명의 보물. 연화는, 아까 연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아미타불의 수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미타불의 수인이 요거 있죠, 지금. 요거잖아요. 이게 뭘 들고 있냐면은 연꽃을 들고 있어요, 연꽃. 연꽃은 뭐, 연화죠, 연화. 뭐예요? 지옥에서 아미타불이 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생명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생명 줄게. 빨리 받아가. 이 뜻이에요, 이게 아미타불의 수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의 영광은 칠보 연화를 뜻합니다. 다 연결이죠.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표현만. 자, 2절. 자, 3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4절.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5절.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거 봅시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자, 고난이에요, 고난. 현재 우리 상태는 고난이에요. 왜 고난을 줘요? 빨리 힘드니까. 뭐래? 회개하라, 참여하라, 이겁니다.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다? 회개하라, 참여하라. 이 마음의 고통에서. 지금 내 상태는 고난의 상태예요. 요 상태예요, 여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그래서 행복명상이에요. 벗어나는 길은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고난은 인내를 줬다는 거예요. 자,
참회하고 회개를 했더니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인내를 가지게 됐어요. 인내. 뭐냐면 왜 인내를 할 수 있어요? 분노를 조절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인욕바람이라고 그래요. 바람일에서는. 육바람일에서는. 인욕. 욕됨을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인내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거죠. 남의 화가 나를 욕되는 것을 참은 거죠. 분노를 참는 겁니다. 분노. 분노를 조절하고 해탈하는 거죠. 자, 이 인내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내 개체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않을 정도로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인내는 연단된 인격. 연단된 인격이 여기죠. 연단된 인격이죠. 불성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인격이죠. 새로운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돼요. 왜? 그 다음에 희망을 갖게 되죠. 왜? 부활의 희망을. 요겁니다. 부활의 희망. 부활의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공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래서 성령, 불성, 지혜, 통찰기, 불성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부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뭐예요? 생명이죠. 사랑.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다 있어요? 성령과 예수님과 부처님 다 있었던 거예요. 부어주었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원래 본래의 모습에서 알파에서 계속 이탈해서 이렇게 가는 아담형 인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쭉쭉 이렇게 소멸해서 없애서 이리 가는 소멸의 인간. 뭐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아담이 될 것인가? 아담형 인간이냐? 그리스도형 인간이냐? 거기 나눌 수 있어요. 그리스도 누구예요? 우리예요. 아담 누구예요? 우리예요. 금강경 1장에서 금강경 1장 내용 알죠? 내용이 뭐예요? 1장의 내용이. 부처님과 제자분들이 하루 일과가 나와 있죠. 하루 일과가. 근데 그 일과가 나온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근데 그 1장에, 왜 1장에, 금강경 1장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엄청난 제일 중요한 걸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일상과 제자들의 일상이 하나도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근데 왜 부처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중생이라고 해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는 하나인데 마음에 따라서 부처의 마음이면 부처고 중생의 마음이면 중생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고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죄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여러분 또 불교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그게 뭐냐면은 그 위치에 가면은 불러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 딱 관세음 보살 한 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비로자 할아버지 딱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보살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딱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8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80이라고 하기도 하고, 80이라고 하는 게, 이게 관세음 보살이에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 8번째 하늘을 가지고 있는 분을 갖다가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또 초월하고 가면은 11공이 되면은 뭐가 돼요? 이분이 비로자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관세음 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로자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 더 가면은 아미타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층이 되면은 이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누가 됐다 그러면은 서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치예요. 위치. 이해가셨어요? 그럼 보살이라는 뜻은 뭐예요? 보살은 원래는 깨우친 사람. 그래서 무당들이 다 보살. 그래서 이제 이제 불경의 그림 이게 보면은 천국 모습 보여진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뒤에 이게 하신 분들이 다 보살들이에요. 보살들. 그래서 11공 비로자 할아버지 될 때까지 여기가 처음 부처가 되는 거예요. 처음 부처. 비로자 할아버지부터 부처가 되는 거야. 11공. 그 전에는 보살이야. 제일 마지막 10공이 이제 도통군자. 그래서 도로는 최고 마지막 단계예요. 도로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제일 마지막에 해서 도통군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단군이 단군.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 요 라인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야,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게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늘에.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보살이 안 된 사람들인데, 천도를 받거나, 옛날에 말씀드렸죠. 공덕을 쌓거나 복덕을 쌓는 분들 중에 공부를 하게 유학을 오신 거야. 천국 사람이 아닌데도 거기서 유학하러 오신 분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빛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보살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를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설전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무설전. 불국사의 무설전. 거기가 보살들의 집합처예요. 무설전. 근데 관세음 보살이 돼야지, 최소 이 정도는 돼야 책임감 있게 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세음전, 간음전을 준 거고 그 밑에서는 무설전이라고 해서 설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왜? 학생들. 하늘에서도 학생들이야. 학생들한테 무슨 일을 맡겨, 안 맡겨? 안 맡기죠. 그래서 무설전이에요. 거기까지를 보살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왜 이제 여자분들한테는 보살이라고 하고 남자분들은 처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살이 되실 분에서 보살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고 남자분들한테는 처사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원래의 뜻은 보살의 개념은 이제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깨달은 자를 갖다가 보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게.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 일단은 믿어라. 그 다음에 소망은 뭐예요? 소망? 사랑. 자, 믿음의 단계에서 최고로 오를 수 있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자, 성령을 믿고 공부를 해라. 지혜를 믿고 공부해라. 소망은 뭐예요? 나의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이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계명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이 계명이 최고다.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뭐예요? 하나가 돼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나라는 마음이 자체가 없어요. 간통법이 없어졌잖아요. 그건 아니요. 그거는 육체적인 사랑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건 육체적인 사랑하고 영적인 사랑은 틀린 거죠. 너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강의 들어놓은 거 있으니까 쉽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깊은 뜻이 다 있었어요, 이게. 그 다음에 6절.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무력한 상태는 어떠 있어요? 자, 여기 무력한 상태가 있잖아요, 지금. 정말 우리 지금 무력하잖아요. 그죠?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요? 생명의 부활법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부활법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7절.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선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갑자기 누가 기찻길에 사람 떨어져 있을 때 이 사람 구하고다 죽을 수는 있어요. 보통은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죽을 수는 있어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밖에 없다. 예수님과 부처님. 일본에 있었잖아요. 그 이수연. 거기는 아니지. 그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위해 일단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 생명은 목숨이지. 근데 여기서는 영적인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행법을 보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부활할 수 있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뜻이에요, 이게.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어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는 있어요. 응? 전쟁 중에 총 쏠려고 하니까 대신 가서 맞아주는 것도 있어. 이런 것은 앞에.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선 사람은 있겠지만은, 모르는 사람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뭐냐면은, 다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부활법. 여러분이 이 부활법을 믿고 행하면은 또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잖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런 뜻이죠, 이제. 이 7절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잖아요, 지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부활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뭐예요? 성령을 다시 몰랐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다시 몰랐잖아요. 침 언제 빼요? 좀 이따 빼도 돼요. 아니, 누워있는데 뭐.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시죠. 봐요. 쉽게 넘어가죠.